네,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은 누가복음, 금요일은 서신서, 그리고 주일날 1부는 사무엘상, 2부는 창세기, 주일 저녁은 사도행전. 그래서 한 여러 가지 성경이 한 번에 진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설교 들을 때 본문 한 번 읽고 이러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습 복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도 신앙 잘 크는 사람도 예습 복습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계속 순서대로 가니까 예습 복습하세요. 자, 57절에서 우리 6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끝까지 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좀 잘랐어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통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이게 아주 간단한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근본적인 갈등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는 것도 실상은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그러려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게 전통을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건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면 이것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세대는 특별히 전도를 잘하려면 이걸 분별 못하면 전도가 안 돼. 그리스도인이고 신앙 좋다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것도 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이것도 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래.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본문을 딱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데 아주 유익하냐면 이 본문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쉽진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까? 왜냐하면 본문 자체는 어떤 것에 대한 항상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의도를 사실상 어떤 질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가 뭘까?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래는 실상 그 전통대로 하면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사가랴로 이름 지어라. 아버지 이름과 똑같이 지어라.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천사가 이미 알려줄 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부모님이지만 자기가 부모지만 아이 이름을 그냥 지으란 대로 지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너희 전통에 너희 집안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짓냐 하고 대제사장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아주 영적 권위가 탁월하신 분들이 옆에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다 총회장급 했던 분들이 야 너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짓고 그래? 하고 아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한이란 이름을 짓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가? 요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하나 해석을 하자면 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주셨는가? 그 나이 많이 든 이분들한테 왜 주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물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그들이 세례 요한, 이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가장 큰 선지자를 낳고 키울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당시 유대교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태, 이 유대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아야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상태, 우리 현재 문화나 우리의 처해 있는 영적 상황으로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교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도 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킨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린다. 너희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날마다 교회 나오고, 말씀 암송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온갖 선한 일 다 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너희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지 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게 정결법과 고르반의 전통에 대해서 예를 드신 것인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전통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다 헌신하느라고 부모님 만나러 갈 시간 없어. 하나님께 다 헌금해가지고 부모님 섬겨드릴 돈 없어. 근데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게 괜찮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법을 어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부모 공경에 걸어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부모 공경하는 계명은 저버리고 너희들 전통은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를 저버리고 전통 잘 지키면 이거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은 못 만나 뵀는데요. 막 이러고 있으면 잘했다 라버린 게 이게 고르반이라는 전통이라고 해요. 또 하나 정결법은 이 당시에 나온 게 손을 막 잘 씻고 먹어야 돼. 근데 애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이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했죠. 근데 이거는 그 손을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런 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정결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분화된 규칙이에요. 자기들 규칙. 깨끗하게 살아라 했는데 뭐가 깨끗할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거기서 손 씻는 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이 아니고 전통이라고요, 그냥. 그런데 그거 안 지킨다고 형제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깨끗하라고 만든 법이지 남 정죄하라고 만든 법입니까? 그 하나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지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있다. 너 왜 손 2번 안 씻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치는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하라고 누가 그래?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에? 청소는 몇 번 해야 돼요? 청소는 몇 번 해야 돼요? 가정마다 다 달라요. 어느 집은 10번 해야 되는 집도 있고요. 한 번만 해도 괜찮은 집도 있고 안 해도 괜찮은 집도 있어요. 안 사는 집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달라. 그런데 자기는 몇 번 한다. 이거 자기 기준 삼아가지고 남을 정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요즘 젊은 세대들 밥 해 먹어요? 못 해 먹어요? 안 해 먹어요, 여러분. 잘하는 안 해 먹어 아예. 왜 안 해 먹죠?
그거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막 다 손수해야 영양가가 있고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요즘은 그거 해먹는 거 사와야 되지, 요리해야 되지, 15분 만에 치우고 또 설거지해야 되지,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네? 근데 세대가 바뀌었다고 자기들 이렇게 정제할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 정제는 이게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 다 전통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일을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그걸 정제하기 바쁘다고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전통을 안 지키는 것 같잖아요. 지키고 있어요. 그게 지키고 있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전통에 대한 권위를 더 우위에 두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지키고 있어, 너는 못하니까 정죄받아, 이렇게 하는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공동체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전통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우리만의 전통이 생기고 우리만의 수준의 어떤 전통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지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종교적 권위,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오는 권위, 이거를 사랑하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게 당시,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에서 전통을 얼마나 강력한 권위로 여겼겠어요. 완전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니까 얼마나 이 전통에 대한 권위가 강했겠냐고요. 이 집안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집안이, 이들은 전통 지키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고 전통을 무너뜨리는 자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문화 많이 보셨죠? 실제로 그래요.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과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 전부 다 전통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관습 구수타파한 사람들, 적폐청산하는 사람들. 근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지 나름대로 적폐청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놓고 아니 왜 유다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스불론 지파 메시아로 삼자. 이게 개혁인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건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어떤 건 하나님 약속도 없는데 붙드는 게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대로 회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말씀을 떠나서 전통의 권위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면 전통을 거스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는 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뭔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전통화됐어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통이 진리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사실상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이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 하신 거예요? 이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인데,
과연 주여 주여 하고 늘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과연 주의 법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영적 사역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따르고 웬만하면 따라가죠. 그죠? 근데 봐보세요.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다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여러분, 이게 전통에 매여서 생기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 이렇게 있을 때 전통을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쫓고 선지자 사역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능력 사역을 다 하는데도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전라도는 다 좌파라 그러고, 어? 뭔 개 같은 논리, 뭔 거지 같은 논리야, 그 논리가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사역의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통과 관습에 묶여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는 나타나.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전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그래요. 동의하세요? 우린 좀 그런다고요? 많이 그런다고요? 너무 많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과 관습에 권위를 너무 많이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고개를. 그걸 내가 많이 두고 있으니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아멘이세요? 물론 여기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마음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는 똑같아요. 이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이나 거짓 선지자나 동기가 똑같다고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견고한 전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연세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전통에 많이 묶여 있을 텐데, 또 자기 주변은 전부 대제사장급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전통의 힘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름을 뭐로 할래? 요한이라고 하겠다. 엘리사벳도 그러고, 또 사가랴가 이제 서판에 쓰면서 요한이라 한다. 야,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 하냐? 여러분, 이 말을 대제사장급의 어른들이 몇 명이 얘기했다 해봐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예?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요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기쁨이 애 낳고요. 원래 우리 기쁨이 이름이 태명이 복진이었어요. 네, 은진이 복진이. 은진이는 은혜, 좀 그러죠. 은혜의 빚진 자, 우리 둘째는 복진이 복음의 빚진 자. 그 양화진 갔다가 복음의 빚진 자 쓰고 감동, 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자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애 낳자마자 제가 몇몇 분 어른들한테 우리 복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6시였나 그랬어요. 그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사임하고 나온 때였죠. 이 백 목사님께도 보냈는데 백동영 목사님 바로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 아침에 그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자네 정말 애 이름을 복진이라고 할 텐가? 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시대에 맞게 좀 지으소. 복진이가 뭐냐? 또 촌스럽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했더니 나는 기쁨이가 그렇게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쁨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물론 내 마음대로 했다가 큰일 날 뻔했지만 우리 같은 사회에서 뭐 이름 짓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이래 목사가 왜 김근식인 줄 아세요? 네? 김근식. 그 우리 항자 돌림 있잖아요. 그 식자 돌림이기 때문이에요. 식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또 식자에 붙이는 앞에 글자가 별로 없어요. 그게요, 삼자하고 근자 2개 있었어요. 삼식이 아니면 근식이 될 뻔한 거예요, 이게. 네? 응자, 응식,
근식, 이게 두 개 있었어요. 응식, 근식. 응보다는 근이 나타해가지고 근식된 거예요. 아니 근데 영적으로는 장모님이 이레, 여호와 이레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은 이레 목사를 불러 김혜율 목사라고,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는. 근데 근식은 완전히 그 전통에 묶인 글자고, 영적으로는 이레고. 그럼 여러분 보통 웬만하면 영적이면 그냥 우리 김이레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그 전통에 의하여 그 이레는 사그라지고 그냥 근식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름 함부로 못 지어요. 이놈의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센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 짓냐.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이라 하라 그랬다. 아내도 그러고 남편도 요한이라 하자 이러니까 이야 신기해 하면서 이제 기적과 함께 일이 적용된 건데, 이름 짓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운명과 성품과 부르심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들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이 강력한 이 전통의 권위를 자기들이 막아주고 너희는 부르심 따라 가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줄 안 거예요. 사가랴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 집안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럼 요한은 제사장이 됐어야 돼요. 자기도 제사장이고 그냥 요한도 제사장이어야 돼. 그 제사장의 가문을 계속 이어야죠.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나이 늦게 먹고 많이 먹고 나서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럼 걔가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 낳아서 제사장의 가문을 계속 이어주기를 얼마나 바랬겠냐고. 당연하다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래 없던 애였잖아요. 사실상 없고 자기 대에서 제사장 가문이 끝날 수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향하여 어떤 꿈을 품어요? 드디어 제사장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됐구나 하고 자기 생각과 전통에 매여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한을 선지자로 불러버렸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할 틈이 없었어. 그래서 광야에 살다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결혼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 제사장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대를 이었어요, 못 이었어요? 못 읽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쉽다 생각했겠어요? 근데 잘 끝났지 않아요? 제사장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사장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회파되면서 예수님 오시면서 실상 더 이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예수님 바로 직전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실상 제사장 가문이 없어진다는 사인이었다고요. 근데 사람은 이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아들 낳고 얘가 제사장 돼야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지 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질 건데 그 유지해서 뭐 할 거냐고요. 종교 개혁을 해서 이 개신교가 나왔죠. 이 종교 개혁도 전통이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면서 생긴 거예요. 이 타락하게 된 거죠. 이 종교가. 그러니까 전통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면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게 돼요. 진리와 상관없이 계속 거짓말하게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 메시지 백날 들어봐야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 아니고 전통을 더 우위로 갖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보질 못한다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걸 못 알아봐. 나는 한국교회가 이거 진짜 못 알아본다 생각해요. 대단한 좋은 스펙 갖고 있으면 대단한 종이라 생각하고,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어려움도 잘 몰라. 그냥 전통과 그냥 그 진리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기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 가르침이 선포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를 전통과 관습만 가르치고 앉았는데 그 공동체를 왜 있겠어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아요. 버려져서 땅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보다 전통을 우위에 두면 맛 잃은 소금처럼 똑같아져. 구원의 능력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자기들 메시지도 똑같아. 자기들 메시지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등을 생기죠. 내가 이러다 구원 못 받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통을 자꾸 가르치면 전통에 묶이거나 거기서 자유를 뺏기고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어른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도 많이 느껴요. 사실상 답답함을 느끼는데 전통에 하도 적응이 잘 돼 계셔가지고 별로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 세대는 아주 치열하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 청년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전통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뭐지? 요즘 최근에 유행한 곡 중에 그리운 예루살렘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좀 이렇게 그 팀 이름이 뭐야? 위러브라는 팀인데 그 찾아보세요. 그 찬양. 또 하나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딱 봐도 그냥 예수님이나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그가 누구냐고 막 그게 하나님이야? 어디에 하나님이 걷는다고 새끼들이 불경스럽게 그러는 거야? 어디 하나님이 걷는다고 성경에 나와? 이래가지고 지금 그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그 찬양 때문에.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이 표현이 이렇게 불경스럽습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왜 걸어오냐고 이거야 지금? 그래 그 가사가 문제가 있다. 또 그리운 예루살렘 애들 부를 때 아주 난리 발광하는 그 워십이 하나 있어요. 막 난리고 막 진짜 이런 게 있어. 이것 때문에 뒤에 댓글이 이런 사탄의 새끼들 같은 놈들이 막 심한 애들은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그래가지고 거기 팀 리더한테 이 영상 댓글을 보고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뭐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야. 뭐가 문제냐? 머리 완전 이렇게 볶아가지고 머리 흔드는 거, 또 막 추는 거 이게 뭐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우리 몸으로 표현하고 우리 입술로 표현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어른들이 보면 이런 지금 이게 무슨 락 카페냐? 그 찬양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른이 교회에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 답답한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왜 이 기론이 생기냐? 이들이 전통에 묶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소리엘이라고 아세요? 소리엘 찬양? 소리엘 1집, 2집 참 경건하게 잘 나왔다 했어요. 여러분 소리엘 3집 때부터 소리엘이 욕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리엘 3집 찬양 지금 들으면 그 그리운 예루살렘하고 비교하잖아요. 소리엘 3집은 춤 하나 안 춰요. 춤 하나 안 춰. 근데 그때도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 물들었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그때도 그리운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이들은 울어야 돼. 땅치고 억울하다고 막. 네? 이게 문화의 흐름이고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된 건데 이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반주에 나오는 대부분 그 찬송과 반주 경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찬송가는 경건하고 복음성가는 아주 가볍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나 많아요. 여러분 찬송과 반주의 대부분의 곡들이 술집에서 연주된 곡들이었어요. 술집에서 그 당시에 잘 연주된 유명한 곡에 찬송과 가사를 붙인 게 많단 말이에요. 뭘 알고 떠들어야지. 자기들 전통, 자기들이 좋아하면 그게 그냥 권위가 있어. 자기들한테 익숙한 게 권위가 있어. 물론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어디서 누가 랩하면서 뭐 찬양하는 사람들 이거 들으면 힘들어. 좀 독특한 애도 있어요. 뭐 말하듯이 누구야 걔? 레아 노래 부르는 애. 김복유? 걔도 참 굉장히 희한하게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맞춰. 걔는 노래를 부른 건지 독백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찬양을 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어른들이 들으면 뭐 하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뭐 하나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고 자기는 굉장히 고민했다더라고. 자기가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더래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그랬대요. 다 떠나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의 찬양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거 막 그냥 고민했대요. 난 그 고민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부르니 안 듣지. 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듣냐, 이런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럼 일 아닙니까? 거기 들으면 그냥 취향이야, 취향. 이 전통에 묶여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뭐냐면 그냥 단지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건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전쟁인 거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 앞에서 내 안에 잘못된 전제와 전통적 전제 권위들을 깨부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권위를 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직면되잖아.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직면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깨부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실상은 그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이 내 안에 있는 종교적 권위가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웃기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한데 실제 얘기인데 우리 푼성교회 지금 응국집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서 찬양 사역자로, 그래서 정말 거기 교회가 찬양할 때 엄청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 거기 있는 지체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가요. 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또 자기도 찬양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된대. 그 찬양 준비 어떻게 하냐고 다 나한테 보여줬어요. 정말 훌륭하다 그랬어요. 멘트 하나하나를 다 글로 쓰고 콘티 딱 청중한테 맞게 딱 해주고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응국 집사는 운동선수예요. 모르셨죠? 원래 운동선수야. 풋살도 대표 출신이고 몸이 운동 출신이라 몸이 땅땅해요. 허벅지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으면 너무 얘가 당겨가지고 불편해. 원래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시나요? 그래서 얘가 반바지를 자주 입고 다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반바지 입고 교회 왔다가는 이런 폐역한 족속이야. 보통 폐역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또 드럼을 앞에 쳐야 돼요. 그럼 반바지 입은 게 티나잖아요. 앞에서 드럼 치는데 반바지 입고 치니까 계속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오지 말아라. 반바지 입고 오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는 반바지를 입어야 그럼 드럼을 치게 하지 말라고. 너무 긴 바지 입고는 못 친다. 나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기 또 이렇게 몸에 긴 바지를 입으면 좀 이렇게 피부 쪽에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게 있는데 그 사정은 알아봐 주지 않고 또 마음은 너무너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반바지 입는다는 이유로 뭐라 했어. 또 대놓고 반바지 입고 올 거면 오지 마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수련회 갔더니 또 다른 사모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도 있는데 반바지 입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또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 사정을 드러나 보긴 했어요. 네? 우리 시찬이가 옷을 입고 왔는데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우리는 무식해서 다행이야. 우리는 알면 뒤에 꽃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그 꽃이 마리화나였대요. 맞나? 꽃이 뒤에 꽃그림이 나는 몰랐어 그게 마리화나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 문제 안 되잖아. 차라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아. 근데 아는 사람 와가지고 저거 마리화나 아닌가? 쟤 왜 저거 입고 왔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본 거야. 이거 그 꽃 아니야? 했더니 맞대. 왜 이거 입고 왔냐고. 그거밖에 없었대 옷이. 자기는 입고 싶었겠어 그걸? 이거 고민했겠지. 이거 입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거밖에 입을 게 없으니까 입고 온 거야. 사정을 알고 뭐라 하냐고. 그럼 그냥 안 와야 돼 교회를? 여러분 그런 거 좀 깨야 돼요. 많이 깨야 돼요. 옛날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들 사역하는데 머리가 다 울긋불긋 하더래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런 일이 있어 머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시험 들고 힘들었어 목사님 처음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 그것 때문에
광고를 합시다. 다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오라고. 아니 그리스도인들 교회 오는 애들이 머리가 저렇게 울긋불긋 해가지고 뭔 덕이 되겠냐 이거야. 덕이 안 된다고. 덕이.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이 저 시뻘건 머리가 갖고 덕이 되냐고 막. 나도 막 IBF 선교단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딱 다시 공동체 갔더니 애들이 머리가 다 노래. 그 나는 IBF가 타락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노는 애들이 다 노는 애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다 노는 애들이구나. 완전히 IBF가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애들이 들어왔냐 싶었는데 애들이 착해요. 그럼 뭐 다시 까맣게 다시 염색해서 다시. 근데 그 김도호 목사님도 딱 보고 진짜 막 머리가 울긋불긋 하니까 자기도 힘들더래요. 근데 자신이 결단한 건 뭐였냐면 잘 생각해야 돼요. 청년들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이 마음의 동기가 웃기잖아요. 머리 울긋불긋하고 염색시켜라 이 동기하고 이 말을 하는 동기하고 그분이 그냥 청년들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냥 냅뒀어요. 그냥 보기 좋다. 늘 가을이다. 그냥 늘 가을이야. 보기 좋아. 얼마 다채롭고 좋아. 다 까만 것보다 낫지 뭐. 모자 쓰고 온 애도 있었어. 괜찮다. 모자 쓰는 것과 진리에 반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장로님도 입 딱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입 딱 닥치게 하고 말씀 전했어요. 청년들 그냥 누가 아무도 뭘 안 하잖아요. 그 심리가 뭐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심리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한 애들은. 근데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고 이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까맣게 염색하고 오더래.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자기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니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자기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사랑해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누구 전도할 때 특히 어른들이 청년들을 전도하거나 요즘 세대 전도할 때 전통에 매여 있는 관점으로 전도하면 파입니다. 파이. 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딱 이럽니다. 그냥 본질에 딱 집중해야 돼. 안 그래도 자기들 마음에 걸려가지고 죄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나오기도 뭐하고 어쩌고 뭐 고민이 많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오면 11조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와 진짜 그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어. 응?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이거를 교회 올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그래. 진짜 자기가 교회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교회 올 때 정장을 입혀갖고 아니 순서 맡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정장에 이렇게 했다. 근데 걔도 몸이 좀 있는 애라 양복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대.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 아버지는 반드시 정장 입고 오라고. 평생 한 번도 안 입어. 1년에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보다 높으니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정장 입을 거 아니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 때 최고 좋은 옷 입고 와라. 딱 앉아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래. 자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 사유를 사랑해서 그래? 자기 때문에 그래. 자기 체면 때문에. 뭐한 짓이냐고. 그게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누가 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추리닝 입고 와도 돼요. 그거밖에 없으면. 그게 최선이라는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그리고 오늘 뭔 상관이야. 예? 오히려 교회에서는 너무 튀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혹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상관없지만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야 저분은 저렇게 푸틴하게 입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일 입고 교회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안 돼. 아멘이세요? 안내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안 그래도 돼요. 누가 그래? 그럼 한복 입고 오세요. 웨딩 드레스 입고 오든지. 왜 자기 기준으로 해? 내 기준은 웨딩 드레스야. 그럼 보석 한 10개는 받고 오라고. 그 정도 해야 안내하지. 막 이래야 됩니까? 다 자기 기준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잠옷은 안 되지. 여기가 찜질방은 아니니까 잠옷은 안 돼. 자기 일반적 상식에 맞는 수준으로 해야죠. 어느 교회 같은 사모님이 딱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견적을 내니까 한 10억 나온다더만. 어느 대형교회 사모님.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성도들이 전체가 만들었을까요? 그 옆에 있는 몇몇이 돈 좀 있는 그 옆에 있는 몇몇이 아이고 사모님 우리랑 놀라면
우리 정도 하고 놀려면 가방은 2천만 원 밑에 쓰면 안 돼 하고 막 다 올리니까 총액 한 10억 나온. 그 이거를 청년들이 들고, 청년들은 돈 있어요? 없죠. 청년들은 자기들 지금 막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고민하고 있는데 사모님의 몸치장한 게 10억이야.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돈 많은 성도들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채워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가 누구예요? 그 몇 명인가? 여러분 이게 그 문화나 그 관습에 매여서 진리를 저버리게 되면 이건 비진리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다고요. 아멘이세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 교회 소속시키고 교회 일꾼 되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못 시킨다고요. 그럼 그 교회를 주님이 버립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내가 전통에 매여서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전통의 노예만 만들고 있는데. 아멘. 이 부분에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또 이 시대는 이미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너무 많이 변질시켜 놨어요. 신앙을 다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들을, 새로운 깨어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예배는 꼭 11시에 드려야 되나요? 우리 11시에 드리는 이유는 뭐죠? 그냥 오기 좋아서요. 밥은 꼭 줘야 됩니까? 뭐 교제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실 교제 때문에. 다른 방식이 있으면 괜찮아요. 다 풀어도 돼. 요즘 어떤 교회 2시가 본 예배더만요. 청년 중심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오전에 일찍 나오라고 하는 게 잔인하다. 그래서 푹 자고 2시에 와라. 그게 본 예배야, 본 예배. 예? 그게 이상한가요? 옛날에는 2단이라고 날렸어요. 2단이라고 날렸다고요. 드럼이 한 교회 안에 있어요. 드럼이 언제부터 교회에 있었어요? 이거 락 하는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베이스 저거 락 하는 애들. 오로지 교회는 오르간, 피아노 들어오기도 전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이거 하고 나중에 피아노 들어오고 그냥 이게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다 사탄의 악기들 아니야 이거? 이거 들어올 때 다 사탄의 악기라 그랬다고요. 자기들 전제나 문화 전통에 묶여가지고 뭐 하면 사탄이 막 이러고 요즘 또 문신하고 이런 거 전부 사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문신은 사탄에 속했다는 뜻입니까? 성경에 나오죠. 문신하지 말라고. 문신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럼 내 이 순간 딱 문신을 해버리면 바로 구원받지 못해요? 스티커로 한 문신은 문신이 아닌가요? 꼭 이게 새겨야만 문신인가? 그것도 지워지더만 요새는. 그럼 문신 지우면 구원받아요? 그럼 뭔 거지 같은 얘기예요. 뭐 그런 걸로 흔들려고 그래.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문신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지옥 간대 문신하면. 그럼 문신한 애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문신한 애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 들어갔다 나와요? 어떻게 돼? 그게 뭔 신학이요 뭐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문신을 해서 옛날에는 사탄에게 속했다는 뜻이었어. 그게 문신 자체가 소속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 문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에서 벗어나면요, 벗어났는데 문신이 안 지웠어. 그럼 지옥 가냐고요? 아니요, 문신이 있어도 구원은 받지. 이게 뭔 상관이냐고. 한때 플로리다에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문신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기본이 문신이에요. 걔네들 옷이야 그게 그냥. 예? 전부 문신하고 있어. 야, 저 문신한 목사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얼마나 날렸겠냐. 우리나라가 목사가 문신한 경우는 별로 없잖아 아직. 그래도 아직은 별로 없죠. 까맣긴 하지. 근데 문신은 아니야. 점이야 점. 미국은 전부 문신했어 진짜. 왜냐하면 마약하고 타락했던 애들이 변화돼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야, 저 문신한 목사들, 저 사탄의 종들이 인도하고 있는 집회가 무슨 부흥이냐 그랬어요. 전부 사탄이 일으킨 부흥이라고. 이렇게 폐악한 게 이민족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단지 그거는 제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 악하기도 한데 무지한 겁니다. 너무 무지한 거라고. 이건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그럼 문신 안 한 사람만 사랑하냐? 문신보다 더 아픈 게 뚱뚱한 거예요.
내가 볼 땐 문신보다 더 나쁜 게 뚱뚱한 거야. 자기 문화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문신보다 더 나쁜 건 뚱뚱한 거. 문신보다 더 나쁜 거 뭐 하면 좋을까? 하얀 거? 하얀 것들은 나쁜 애들이야. 막 이러고. 아니 흑인들이 좀 이렇게 인류 역사상 불쌍하게 살아서 그러지. 반대 어때 생각해 보세요. 이 하얀 것들, 이 핏기도 없는 것들, 굽담한 것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얀 것들 치고 착한 애들이 없더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그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지 말고 그럼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딪히는데 결국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따를 때 자유와 영광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전통을 따를 때 그거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근데 자기는 전통 따르면서 자기는 주님 잘 믿고 있다 생각해. 큰 착각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돼. 깨달아져야지. 내가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건가? 내 기준이. 내가 지금 열받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이지? 제가 우리 집사람 살림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진리입니까? 전통입니까? 전통. 오늘날 세대로 얘기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림 못하는 분 꽤 많더만. 뭐 장난 아닌 분 많더라고. 우리 집사람 나은 편이더라고.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뭐라 하는 이유가 뭐야? 내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전통, 내 안에 갇혀 있는 어떤 그 아내라는 기준의 전통. 거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아닐까요? 장인어른이 아내 편이야 그냥. 그렇게까지 나한테 마음을 주는데도 내 열받고 있으면 내 마음에 진리보다는 전통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괴롭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요. 진리를 우선하고 진리에 헌신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예로 우리 김동아 성도님이 제가 하필 처음 만났을 때 앞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잘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 이렇게 가부장적이냐고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해결은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한다는 건 가부장적 제도에서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훨씬 살기 힘들어.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목숨 버릴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어느 아내가 너한테 순종 안 하겠냐 이거예요. 아내가 요구하는 걸 다 해줘라. 피차에 복종하라. 어디까지? 목숨 버릴 때까지 해줘라. 그럼 어느 아내가 너한테 순종 안 하겠냐? 아멘. 이게 여러분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님, 아내가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또 이미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삶을 보면 아내들은 괜히 제가 가부장적 구조를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설거지 한 번도 안 한 목사님들, 그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청소 하나도 안 하는 분들 문제 많아요. 다 아내를 막 굴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런 구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요구한 거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아내들의 특징이 뭐냐면 웬만하면 남편을 안 시키려고 그래. 그죠? 그렇지. 그럼 아주 성경적이신 거야. 아주 성경적으로 잘 시켜도 돼요. 다 시켜도 돼요. 죄질하는 것 빼고 다 시켜도 돼. 그럼 남편은 다 순종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피차에 복종을 하라고. 남편도 아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보고 사랑을 느끼지만 아내가 똑같습니다. 아내가 날 사랑해달라고 주로 명령을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명령을 하는 거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뭐 이게 다 나를 사랑하는 코드야.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게 그럼 나는 그거 하면 내가 사랑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다 순종해야 되는 게 기독교 남편들의 책임이라고요. 아멘. 또 엄마들은 애들을 잡을 때 못 잡아. 특히 아들은 못 잡아요.
애들이 맷집이 좋아져가지고 때려도 내 손이 아프지 애들이 안 아파. 그럼 애들도 좀 맞고 말지 뭐 하고 맞아. 엄마가 때리면 안 잡혀 애들이. 그러면 엄마의 부탁은 아빠한테 좀 애 좀 잡아줘라, 애를 좀 교육 좀 확실히 시켜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해줘야지 왜 안 해줘? 안 해주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데,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니까 그거 안 해주면 아빠가 조용해! 그럼 딱 조용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애들을. 그래야 아내가 뭔 일하고 살림하고 이게 편하죠. 근데 그걸 안 해줘. 아빠 좋다고. 나 혼자 좋은 아빠, 나쁜 엄마. 나는 좋은 아빠, 엄마는 그 싸나운 소리 안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이런 구조 만들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를 때 우리 교회도 이런 걸 수도 없이 지금도 했어요. 우리 주일 11시 예배 설교를 철순서가 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요새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 일부하고 저녁 예배하고 왜 2부 메인 예배를 전도사가 하냐. 누가 봐도 이상해. 누가 그걸 모릅니까?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거 왜 합니까 근데? 철주선사를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설교만 들어가지고 저 믿음이 채워졌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싹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수가 치유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야, 과정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막고 그냥 전통대로 하고 있으면 철수는 절대 낫기 쉽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듣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의 말씀을 깨닫는 차원이 다르고 조명되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철수전사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쓰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서 알아요. 수도 없이 들었어. 왜 이렇게 하냐?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거죠. 다 뜻이 있어서. 아멘이십니까? 뭘 할 거 아니라고요.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해야 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본질이지. 그냥 제가 여러분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또 그런 때가 잠깐 왔나 싶어요. 웬만하면 제가 다 할 거예요. 당분간은 또 쉬기도 해야 되니까 지체들이. 제가 웬만큼 다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기 위해서 그를 어느 지경까지 이끌기 위해서 어떤 때를 허락하신다고.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진리를 따릅시다. 그래서 전통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오늘 그냥 찬양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너는 이런 부르심으로 가면 좋겠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내 자식이 의사 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자식이 검사 되면 좋겠죠. 검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기가 질 짐도 아니면서 왜 그거 지라 그러냐고. 또 누가 사역자 되면 좋겠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자기가 질 짐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질 마라. 아예. 너는 이런 길을 가라, 저런 길을 가라. 뭔 길을 알고 얘기하냐고. 자기가 줘보지도 않은 길을. 다 주님 앞에서 알아서 응답받고 할 거 뭐냐면 기도하는 거,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길이 어렵지만 그냥 모르고 끌려가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 미리 알면 못 가니까 먼저 발을 놓고 그리고 헌신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역사하셔가지고 죽든 살든 거기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알았으면 제가 이 길을 왔겠어요. 안 하셔도 돌아갈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중간 30대까지는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어 해가지고 다른 길을 좀 찾기도 했거든요. 4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구나,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할 수도 없구나, 그냥 이 길을 잘 가야겠다. 40대야 흔들리지 않나 봐. 그래서 그냥 이 길을 잘 가야 돼. 그러니까 집어넣어놓고 계속 못 돌아오도록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부르심을 막 누가 정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땐 너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 내가 볼 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 이 내가 볼 땐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저 악보 악보만 딱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불러요.
박자 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잘 못 맞춰요. 찬양 사역하는 게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예요. 저도. 근데 우리 최석우 목사님은 아예 음치세요. 아주 음치어가 진짜 음치신데 찬양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요. 그 진짜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 내가 그 음을 따라가 제가. 그 부르다 이게 원래 음을 내가 잊어버려. 그 음 따라가다가 그래가지고 우와 이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하다. 이게 어떻게 바르게 부르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입술려 어떻게 음치를 따라갈 수가 있지? 막 이렇게 돼요. 굉장히 강력해. 근데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저도 어차피 누가 연주해주지 않으면 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그걸 다 할 줄 아는 줄 아셨더라고. 절대 음감인 줄 알았대요. 그냥 악보만 보면 따라 부르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김치현 목사는 그런 은사가 이미 있어가지고 계속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 하나도 부르는데요. 그랬더니 그걸 몰라? 근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 그랬더니 몰라 다 할 수 있어요 다. 아 그래? 봐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거 있죠. 저의 생각에는 목사님은 야 보고 이러니 다 할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너 이렇게 갈 수 있겠다. 대단하게 갈 수 있겠다. 이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내 능력을 알아. 그죠? 달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비전과 소망을 주는 말이기도 한데 모른다고 자기는 잘.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괜히 바람 넣었다가 들어갔는데 진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면 어떡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이 일을 잘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걱정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뒤에서 믿음을 기도하고. 아멘.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이제 기도 시스템이 들어가요. 내일 새벽 5시부터 이제 계속 내일은 또 24시간 기도를 들어가는데 시작하자마자 24시간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희가 해볼 이제 계산을 할 때 내일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예배는 6시부터 7시까지 드려요. 그러니까 5시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6시에서 7시까지 예배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8시, 9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데이비스톤이 예배를 할 거예요. 데이비스톤이 9시부터 12시까지를 커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에 좀 기도에 헌신해 주실 분이 필요하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밤 12시까지는 목요 성령 집회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 성령 집회를 영상으로 했던 것을 제가 그냥 여기서 영상으로 계속 기도에 6시간을 할 거예요. 중간에 말씀 전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6시간 정도를 끌어요. 그리고 12시부터 또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5시간이 비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헌신해 줘 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완전히 그 풀타임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다. 우리 현재 멤버로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6시부터 새벽 5시부터 12시 정오까지 가는 거고 오후 타임 비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역자나 저하고 사역자가 그냥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 타임과 새벽 타임, 목요일 날 오후 타임과 새벽 타임에 헌신할 분들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24시간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꼭 왜 24시간을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면 모르겠어요. 또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보자 한 거고 그래서 꼭 그걸 꼭 지켜내야 의로워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또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말씀 아까 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도 5시부터 10시까지는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계속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토요일 날도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는 기도를 해야겠죠. 주일 날은 새벽 5시부터 뭐 오후 1시까지 하면 되겠네. 매일 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네. 매일 있습니다. 매일 있는데 제가 없을 때는 뭐 사역자들이 할 거고
사역자들이 부담스러우면 돌아가면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걸 잘 기도 체인을 사명으로 알고 좀 이렇게 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소멸하는 불로 오셔가지고 위법들을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또 이렇게 그 진흙 아래 감춰져 있던 것들을 좀 드러내시고 또 한번 정리하시고 또 서로 용서하면서 해결하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거는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 줄 수 없고 또 회개하지 않았는데 은혜 줄 수 없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약속을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불의한 자에게 은혜 준다고 돼 있지 않고 교만한 자한테 은혜 준다고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또 정결한 자에게 또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돼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와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본질 이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본래적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누수 없이 누수 없이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준비하시니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